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은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의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뭇 다른 왕들의 종결부 대부분에 나오지 않는 선한 일을 한 왕으로 평가되어지죠. 이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로서 성전의 청결, 신앙의 개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기도 등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백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에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죽음 앞에 경의를 표함으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경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삶과 신앙을 보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인생 속에 있었던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첫 번째 큰 위기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게 되죠.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거셌는지 히스기야는 자신의 곳간에 있는 보물로서 그들의 마음, 아수르의 마음을 회유하려 했으나 아수르는 멈추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에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하여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죠. 먼저는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차단하여 아수르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았으며, 다음으로는 무기와 방패를 만들었고, 그 마지막에는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먼저 자신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전쟁에 나름 철저히 대비합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아무리 잘 대비한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많이 적습니다. 히스기야는 대비했으나 인간적인 대비는 아수르에 비한다면 너무나 작고 연약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긴 하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죠. 역대하 3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 유다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의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으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기 있더니 히스기야와 유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진영에 있던 모든 군사들을 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은 자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왕은 얼굴이 뜨거워져 아수르로 도망쳐 돌아가지만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주관하여사 이길 수 없는 유다와 히스기야를 이기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인생의 두 번째 큰 위기는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될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었어요. 왕이기에 당대 최고의 의술을 다 썼겠지만 소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생명을 건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에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동도 하지 못했던 그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정도로 회복되었고 며칠을 살지 몰랐던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자신의 죽을 병이 고침받게 된 것을 히스기야는 모두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삶과 신앙이 늘 건강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는 순간 교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 온 천하에 퍼지자 당시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의 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졌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력과 군사력, 즉 세상적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강건하여 진 것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세상의 금은보화나 세상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데 히스기야는 순간 교만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실하지 못함을 보시고 그를 버리시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여 히스기야뿐만이 아닌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기를 작정하시죠.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와 선왕들이 쌓은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그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곳에서 환관이 될 것임을 이사야 39장을 통하여 예언하여 주십니다. 한순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는 자신 마음의 교만함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뉘우쳤다라는 것이에요. 뭇 왕들이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는 상반되게 히스기야는 당면한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러한 겸비함, 뉘우침, 되돌아감을 보므로 말미암아 진노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셨으나 심판은 미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범죄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마치 우리의 삶을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과 동시에
거울과 같은 삶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보면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자신의 몸에 큰 병이 들어 죽을 위기의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교만함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가기도 했다라는 것이, 시험과 전쟁이 있는 삶, 위기와 고난이 있는 삶, 죄와 교만이 있는 삶, 어찌 보면 우리가 늘 맞이하고 있는 우리네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붙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삶의 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신의 앞과 뒤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자가 히스기야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가 잘 되어진 것, 복을 받은 것,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역전하여 승리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매일과 같은 고난이 있고 공격이 있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모습이 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돼요. 히스기야와 같이. 오늘 하루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살아감에 있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인생의 삶을 보면 전쟁의 위기도 있었고 자신의 육신이 아픈 고난도 있었고 죄와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도 있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들고 나아가는 일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 속에 머뭇거리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여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추운 겨울 영육의 강건함 얻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길 걸어가 이들의 마음과 심령 영혼이 기뻐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광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